마음이 천지이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머리로서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이해하고 싶어하는데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해할 우리의 이해력으로 하나님을 얼마만큼 또한 알 수 있을까요? 말씀에 나와 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말씀 가지고 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거될 제목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이었죠. 지금은 이제 석절을 같이 합독을 했는데 4장을 한번 찬찬히 보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마음이 천지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요. 또 좋습니다. 마음이 천지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일체 하나님께서 원네스 되셔서 원넷하셔서 합의점을 이끄셔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음의 천재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준비 과정이 있거든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먼저 모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보금자리부터죠. 보금자리부터. 우리 가정에 각 가정마다 우리 이제 주 전도사님, 김 전도사님 계속 언급해야지. 주 전도사님, 김 전도사님도 이제 나이가 30이 돼갖고 이제 내년은 되면 이제 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장가도 가셔야겠죠. 그럼 잘한 이제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 분명히 둘이서 남녀가 좋아서 살았는데 어느 날 딱 보니 한 아이가 이렇게 옆에 누워 있네요. 그죠? 사랑하는 부부가 서로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자녀가 태어납니다. 자녀가 태어나기 이전에 부모라면요. 정말 그 자녀에 대한 기대를 품고 또 사랑을 미리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벌써부터 사랑을 하는 마음이요. 꿈틀꿈틀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 아이가 지낼 수 있는 이제 보금자리를 생각하게 마련이죠. 사랑하니까요. 그냥 낳아놓고 그냥 냅두고 그냥 내비두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짜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 봅시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이요 얼마나 크신지요. 보금자리부터 만드셨습니다.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다 이제 천지창조에 대해서 쫙 나오고 익히 들었고 알고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쭉 지으신 것이요. 그냥 지으신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분명히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절대 계획과 이유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마지막 날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뭡니까? 제일 먼저 빛부터 뭐 산도 바다도 물고기도 구름도 우리가 보이는 뭐 여러 가지 별들과 해와 달과 수많은 그런 피조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피조 세계에서 가장 먼저 성경 66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66권에서 가장 첫 하나님의 대사 무엇입니까? 빛이 있으라.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왜요? 사람을 염두에 두시고 보금자리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빛이 있으라. 빛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렇게 명하셨죠.
이 빛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죠. 그 빛은 속성이 또 따뜻한 온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물체는 나무도 그렇고 꽃들도 그렇고요. 이 빛을 필요치 아니하는 그런 생명체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이 햇빛을 필요로 합니다. 여기서부터 영양분을, 여기서부터 생명의 기운을요. 그 온기를 통해서 그 생명이 계속 이제 유지되어지고 또 뻗어나가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신 것은 창세기 1장 3절이죠. 빛이 있으라. 근데 또 가만 보니까요. 이 빛이 달빛이 아니네요. 햇빛과 달빛은 저 뒤에 또 만들어집니다. 두 광명차례 해가지고 해와 달은 뒤에 만들어지고요. 그럼 이 빛은 도대체 뭐냐? 왜 빛부터 만드셨냐? 하는 이유가 있겠죠.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이 빛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 사람들을 위한 빛. 그래서 빛에 대해서 또 이제 알아보고자 하면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중요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스크린에 한 절이니까 띄워주세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더디네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네, 같이 합독해 볼게요.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빛은 곧 그리스도의 빛이거든요. 고린도서 4장 6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에게 먼저 세상 가운데서 모든 것 가운데 제일 우선순위로 비추게 하셨을까요? 왜 거기서부터 이제 보금자리가 시작이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거든요. 영적인 존재 사단, 그러니까 사단의 추종자 수많은 마귀와 귀신 그 흑암 세력들이요. 하나님의 형상들을 이 땅에 내놓을 때는요. 분명히 그들의 공격이 있을 줄 아시고 사단을 이기실 유일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빛을요. 세상 가운데 내 보이셨습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떠나 있게끔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나와 있듯이 빛이 비치되 어둠은 알지 못하더니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이 솜씨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면요 정말 마음이 천재이신 하나님을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천재들의 살아가는 생각과 그들의 행동 양식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천재들은 모든 것들 다 염두에 두고 생각하고 엉뚱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듯이 하물며 하나님은 더 하시겠죠. 처음부터 빛이 있으라 하시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면 깜깜하니까 단순히 깜깜하니까 당연히 빛부터 있어야지 라고 생각을 하죠. 보십시오. 깜깜하다는 거는 뭔가 공간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공간. 그죠?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둡다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공간은 또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은 공간이라는 건 자체를 만들지 않았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깜깜하니까 빛부터 있어라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이 땅에 내시기 이전에 사단의 영적인 존재들의 그 공격과 그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금자리인 가장 첫 번째 그리스도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는 소중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요, 나라는 존재 가치가 굉장히 올라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라는 존재 가치를요 대변하시고 말씀하시거든요. 정의를 내리시거든요. 근데 이것을 몰랐을 때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뭐 없어도 무방한 그런 인생, 누구 하나 인정해주지 아니하는 그런 인형인과 같은 존재, 그러니까 있으나 마나한 존재라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런 자격지심과 스스로 매질하면서 채찍질하면서 그냥 굉장히 나 자신을요 굉장히 하등하게 여겼던 그런 우리 아니었습니까? 이 가운데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나는 너무 멋져, 우리 저기 어떤 주목님처럼 나는 가장 고귀해, 이런 이제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은 안 그래요. 보통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질책하고 비난하고요 비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러지 말라 하신 겁니다. 그러지 마라. 나의 눈에는, 하나님 보실 때는, 기록된 말씀으로는요 네가 가장 고귀하고 존귀하고 보배롭다. 있는 그대로의 너가 좋다. 그 말씀을 강단 통화에서 또 이렇게 표현하시고 저렇게 표현하시는데요.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은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감사가 그리고 은혜가 또 깨달음이 그 나의 스스로에 대한 인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뭐 저렇게 달리 표현하시는가 보다. 그럼 또 속는 거예요. 또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어릴 때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각인시키는 거는요 필요 없는 존재.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는요 보배롭고 전능자, 창조주, 절대자, 유일하신 하나님 보실 때는요 존귀한 자, 사랑받는 존재인데 사단은 철저히 그것을 무너뜨립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아닌 세상 기준에서의 나, 내 눈에 비춰지는, 거울에 비춰지는 내 시선에서의 나, 뭐 얼굴은 어떻고 외모는 어떻고 뭐 가지고 있는 뭐 재능은 어떻고 남들과 비교하는 나, 그러니까 완전히 나부터 무너뜨리는 거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요, 야, 나를 이 땅에 내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이렇게까지, 야, 하나님의 솜씨가 참으로 뭐랄까요, 정말 정밀하고요, 치밀하고요, 계획적이고요, 질서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가 이 땅에 나기 이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순서와 원리 가운데에 우리를 염두에 두시고 이러한 보금자리부터 마련하셨다. 왜?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에 가장 값진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요 치유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나를 스스로 인정하지 아니하고서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서는요 치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의 과거, 내가 오래된 그 틀, 상처, 그 모든 것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내 자신을 인정하는데 어떻게 인정하느냐?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생각하시지? 어떻게 여기시지? 어떤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시지? 말씀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인정이 되고 마음에 확신과 확장이 들어야 그때부터 치유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니시면서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부터 만드셨는데 그야말로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까지 모든 것이요 다 우리를 위한, 우리가 거닐고 우리가 다니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할 수 있는 그 모든 상황과 그런 모든 터전을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로 그야말로 마련해 놓으셨죠. 그 이후에 이제 여섯째 날이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형상 가진 그러한 사람이죠.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신데요. 그 눈에서는 정말 꿀이 뚝뚝뚝 떨어지고 사랑의 하트가 뿅뿅뿅뿅. 하나님 보실 때는 심히 좋았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동요케 하는 그 격동케 하는 그 사랑과 그 애정은요, 바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가진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은 동요하십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마음을요 격동케 하실 수 있습니다. 전능자 하나님을요, 그 누가 그 마음을 좌지우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터전과 이런 보금자리들은요, 결국은 사단이 침노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먼저 만드신 이 에덴이라는 장소는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거닐고 동행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가장 적합한 장소인 에덴을 창설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행복할 수 있던 이 장소가요, 결국은 사단을 통해 사단에게 노략질 당하고 침략당하고 그야말로 수탈을 당하게 이르렀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근데 사단은 뱀의 형상을 통해서 그 언약을, 하나님 말씀을, 그 절대 명령을요 비트는데 죽지 않는다.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선악을 하나님과 같이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 똑같은 능력, 하나님과 같이 될 줄을 하나님께서 겁먹고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그런 마을에 유혹을 당하고 종국에는 죄를 범하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는 떠나고 나니 텅 빈 자리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에 그 사람을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있는 그 장소, 그 가장 적합한 장소가 이제는 텅 빈 자리가 되었습니다. 텅 빈 자리 가운데에 그 자리와 장소만 텅 비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텅 비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텅 비었겠습니까? 그죠? 우리 사람의 마음도. 사실은 이때부터 텅 빈 겁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원인 모르는 그 마음의 텅 빈 것을요 해결하기 위해서 중독에 빠집니다. 그 마음에 뭔가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요 뭔가를 막 합니다. 일에 중독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물질에 중독이 되거나 취미 생활에 중독이 되거나 뭔가에 중독이 됩니다. 몰입이 됩니다. 그 원인과 그 시작은요 하나님 떠난 데서부터 텅 빈 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것으로 사실은 채워지지 않냐고요. 채워졌다고 생각하는 그 짧은 순간이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도 텅 비고요.
이 하나님을 나라를 이뤘던 이곳도요 텅 비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고 그곳에 왕의 권세를 일임하시고 부여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정말 왕의 권세를요 하나님 대신할 그러한 일들을 아담과 하와에게 사람에게 부여하시고 일임하셨는데 주인이 없는 그러한 이 세상 텅 빈 세상 가운데에 누가 주인이 되었습니까? 텅 빈 자리의 주인은요 사단이 꿰차고 있습니다. 사단이요 주인 행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이요 왕 노릇하는데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욕심, 이 세상 눈에 보이는 우리가 보이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요 사단이 자기가 주인 행사하고 있고요 왕 노릇하고 있네요. 자기가 아비 노릇하고 있고요. 이 텅 빈 곳의 주인은 사단이 뱀이 그 마음에 그 장소에 공간에 또아리 치듯이 텅 비어 있는 사람들의 그 공간 그 영혼 가운데에 사단이 주인 행세하고 또아리 들고 자리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제 이 텅 빈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메꾸시려고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창세기 3장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채우시고 또 충족하게 하시고 예수를 통해서요. 이제는 완전히 회복시키시는데요. 하나님 떠나게 된 이 첫 번째 원죄 문제를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종교인도 어떤 많이 가진 사람도 어떤 훌륭한 사람도 위인도요. 어떤 의인도요. 이 하나님 떠난 죄 문제를 그래서 정말 그 텅 비어 있는 마음을요. 어떤 고행과 수행으로도요. 채울 수 없기에 지금까지도 거기에 나오는 그로 인한 영적 문제가요. 그 사람들의 또 가정에 가문에 전 세계에 밀어닥치고 있는데 누구도 막을 수 없지만 창세기 3장 15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요. 하나님 떠난 이 죄 문제 또 이 죄를 가져다 준 원인 제공자 사단의 문제 텅 빈 마음 속으로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지옥벽인데 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떠난 데서 온 이 비롯된 문제들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 마음과 심령 가운데에 텅 빈 공간과 자리는 없습니다. 무엇으로? 오직 복음과 말씀 또 강단과 또 이 그리스도로요. 우리는 하나님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이 주인 삼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은요. 복음으로 충분하다. 그리스도로 끝났다. 그리스도로 답냈다. 그리스도면 모든 것이다. 입술의 이 고백을 통해서 나를 늘 허탈하게 하고 허무하게 하고 외롭게 하고 텅 비어있다 생각하고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갖가지 영적 문제와 그런 갈등과 그런 우울과 또 그로부터 비롯된 그 조울증과 더 심각해지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가요. 결국은 그리스도 이 한 분을 통해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 속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이제 그 오래된 이제 예전부터 이제 갖고 계셨던 이제 그 어떤 허전함과 외로움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채워주고 막 이렇게 달래주고 할 그런 삶이 없어서 항상 이렇게 보면 많이 외로워 보이신다라는 그런 어떤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고요. 뭔가가 이제 오래된 것이 있으시겠죠. 근데 목사님은 강단에 서서 말씀하시지만 말하지 아니하는 입 다물고 있는 우리도요 공감하는 거거든요. 그럼 외로움뿐만 아니고요. 하나님 떠나서 온 이런 갖가지 영적 문제들이 사실상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날마다 이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문제를 보면서 갈등 속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주시고 해답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다 끝내신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요. 그것으로 기뻐하시고요. 하나님은 그 고백만으로도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자녀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우리가 어떤 뭐 헌신과 수고와 뭐 헌금과 물질로 받은 그 사랑과 은혜를요 갚을 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은 스승의 날이었는데 스승의 날이라고 해가지고 또 선생님 찾아가고 뭐 전해드리고 막 하잖아요. 또 받은 그 은혜에 이제 상응하는 것들을 보답하기 위해서 또 부모 또 이제 뭐 스승에게 또 은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전하는데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그 은총과 자비와 긍휼하심은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저 햇빛이 쫙 내리쬐는데요. 온기가 내게 싹 스며드는데요. 그 생명이 내게 생명의 기운이 내게 확 들어오는데요. 그저 받을 뿐이에요. 그저 받을 뿐입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가 보답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있고 오래된 것이 있고 또 나를 늘 올감했던 그런 틀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끝났다. 하나님께서 나를 동정하시고 나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내게 이러한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배경에서 흑암 세력에서 운명과 서쪽까지 그 틀 안에 갇혀 있던 나를 빼내고 건져내시며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우리와 같은 죄인된 몸으로 육신의 몸으로 오시사 우리 엄마도 나 대신 해결할 수 없는 그 죄 문제, 엄마도 최고형을 받은 무기징역수, 나도 죄 때문에 무기징역수, 누가 누구의 죄를 대신 형량을 감량하기 위해서 대신 질 수 없는데 죄가 없으신 깨끗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스스로 희생제물로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요 끝났다라고 고백할 때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그것으로 족하다 말씀하십니다. 족하다. 우리가 자녀들이 그렇잖아요. 뭐 엄마 아빠 고마워요 막 하면서 막 편지도 쓰고 막 합니다. 사실상 똥개저기 갈아주고 말이에요. 그 온갖 스트레스를 다 이겨내면서 자녀를 키우고 했는데 어떤 것으로 보답이 되겠습니까? 그저 고맙다, 사랑해요, 감사해요라는 말 한마디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교사들도 계신데 아이들이 얼마나 그 스승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그죠? 근데 선생님 참 감사해요. 진정 어린 그 고백 한마디면 그간의 스트레스와 갈등과 모든 것이요 정말 해소되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끝내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심에 감사합니다. 이 고백 한마디면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다 끝난 사람들이고요.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머문 자리가 중요합니다. 이 복음을 아는 자, 복음을 받은 자, 복음을 들은 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머문 자리, 복음이 머문 자리가 중요합니다. 우리 요한 1서 4장 말씀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요.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8절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7절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 복음의 핵심은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원죄에서 하나님 떠난 이 죄에서 해결하시고 또 답을 주시고 길을 여셨는데 그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마음의 천재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들여다보니까요 그 근본은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죠? 우리 다락방에서는 뭐 사랑 이야기 안 한다고 막 뭐 자꾸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뭐 굳이 얘기 안 해도요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사랑을 정말 하나님께 듬뿍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 머문 자리가요 사랑이 넘치는 자리입니다. 사랑이 넘치는 자리다. 또 사랑이라는 단어에 또 우리가 탁 걸려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머문 자리. 우리가 현장에 여기저기 갑니다. 또 만남을 갖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고요. 내가 머문 자리 일어나서 나가 보니까요. 먼지만 남더라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고스란히 그 현장에 그 만남의 자리에 머문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용식 뭐 그런 이제 딸과 이제 사위를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랑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받고 또 인정을 많이 받은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사실상 사랑을 줄 수도 있고 또 남을 배려할 수도 있고 또 수용하고 또 초월하고 그럴 수 있는 또 틀과 기본들이 갖춰지겠죠. 반면에 사랑을 받지 못하고 늘 어렸을 때 학대를 당하고 막 무언가가 결핍이 되는 상황과 그런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사랑을 주고 남을 인정하고 배려하는 것이요 어색해요. 어떠한 범죄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사랑은요 자기 아내 내지는 자기 남편을요 막 감금시킵니다. 그런 뉴스 보셨지 않습니까? 감금을 시킨다니까요. 아니면 굉장히 막 몰아세워요. 막 때리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자기의 사랑의 표현인 줄 착각하고 잘못 알고 있던 사람들이 많아요. 범죄자들 중에 또 범죄자가 아닌 경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청년 이제들 보면 그런 분들이 또 있겠죠. 남자친구를 자꾸 억압하고 막 분마다 시마다 계속 카톡을 보내야 하고 내가 늘 확인해야 하고 내 바운더리 안에 있어야 하고 그것이 사랑이고 애정인 줄 아는 그런 분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즉 정말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을 아는 저요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 마음이 천재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마음 먹으시고 보금자리부터 마련하시면서 우리를 이 땅에 내시면서 또 죄를 범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처음 품은 그 사랑을 변치 아니하시고 좋다. 내가 그러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가겠다.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겠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변치 아니하는 사랑, 수정되지도 않고요. 또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기한이 없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은 물씬 받고 흠뻑 누리고 느끼고 체험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머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자리에 앉았다가 나왔더니 먼지만 남는 자리가 아니라니까요. 그 하나님의 참 사랑, 사랑이 넘치는 그 자리입니다. 즉 무엇을 얘기하죠? 복음이 머문 자리, 복음이 드러난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자리. 여러분들 통해서 저와 여러분 통해서 마치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처럼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라고 불신자들이 봤을 때에 느낄 만큼 깨달을 만큼 보여질 만큼 그러한 자리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을, 말씀을, 은혜를, 그 긍휼하심을 많이 받은 자라야 그것이 나오겠죠. 하나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그 사랑을 계속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사람들과 달리,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사랑과 달리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이거든요. 우리 세상에서 기준에서 말하는 사랑은 눈에 보이는 사랑이잖아요. 다이아 반지, 뭐 자동차, 뭐 어떤 거, 물질적인 거, 그걸 이제 받으면 나를 사랑하는 것 같다. 굉장히 값진 걸 받으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구나 감동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눈에 보이는 그러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잖아요.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사랑을 이제 아는 자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선이요, 세상과 사람, 현장을 또는 성도를, 더 나아가서 우리 렘넌트를 바라보는 시선이요, 사랑이 담겨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이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나는 세상을 향하여서, 사람을 향하여서, 현장을 향하여서 적대시하는 그런 눈길이다. 말이 안 맞는 거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우리 어떤 저희의 그 찌꺼기, 흔적, 뭐 추잡함, 정말 나밖에 모르고 정말 나를 위해서 살고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나를 하나님께서는 그 조건 다 걷어내시고 내 안에 있는 가치, 정말 하나님만 보시는 그 가치를 보시고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또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누구도 나를 편하게 생각하지 않냐고, 함께 사는 그 집에 내 아내도 남편조차도 나를 불편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다는 그 하나님, 이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요,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렘넌트를 바라보는 시선이 당연히 달라져야 하겠죠. 그죠? 그렇지 않다면요, 뭔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 무릎 꿇고 좀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나와 대립관계, 갈등관계, 뭔가 경쟁관계가 아니고요, 내가 사랑을 받은 만큼, 아는 만큼, 누린 만큼 성도, 현장, 불신자, 지인, 이웃, 뭐 가정과 가문의 사람들요, 이 사랑이 전달되도록, 이 사랑이 널리 알려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러면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는데 사랑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정말 사람을 볼 때에, 성도를 볼 때에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런 여유가 있느냐, 그런 힘이 있느냐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분명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결정체, 사랑한다는 그 증거, 증명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독생자를 통해서요. 이 독생자가 하신 일은 뭐죠? 우리를 살리려. 마침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사랑을요, 땅땅땅 확증하셨죠. 이만큼 사랑한다. 나의 사랑은 진실하다. 사랑은 영원하다. 나의 사랑은 참 사랑이다.
저 여러분들은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는 자들입니다. 충만한 자들입니다. 왜 자꾸 사랑을 이야기하고 또 현장과 연결 지으려고 할까요? 이제 우리 순회 캠프를 앞두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현장 속에 나가는 사랑 가진 자들입니다. 사랑의 증인들입니다. 이제 만남을 갖고 또 현장을 갖고 업과 학업의 현장에 이제 들어가시잖아요.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거든요. 분명히 나와 내 기준과 내 어떤 의견과 나의 주장과 나 어떤 기준과 다른 사람들이 이제 있어요. 갈려집니다. 나랑 친한 사람, 좋은 사람, 근데 나 이제 막 배척의 대상, 막 대립의 대상, 경쟁의 대상, 내 말 안 듣는 사람, 좀 꺼려지는 사람, 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아는 자, 마음의 천재이신 하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썸이시기 때문에요, 그들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여유, 내 기도 제목에 담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힘과 여유가 있는 자들입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10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죠.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막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은요, 또 조건적이에요. 남녀가 결혼하고 또 어떤 친후 관계를 맺고 지인 관계를 맺을 때에 나랑 수준이 비슷한 사람과 관계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내가 세운 어떤 요건과 비슷한 맞는 사람을 만나려고 해요. 나보다 월등히 뛰어나거나 지식의 수준이 교양이 월등히 낮거나 이런 사람들은요, 좀 꺼려합니다. 내가 맞는, 내 생각하는, 내가 나와 비슷한 끼리끼리 사람들을 만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은 사람에 향하여서, 우리에 향하여서 어떠한 조건도 붙이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마음 먹으셨고, 지금도 그 사랑은, 그 마음은 변치 아니하십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걸 보면요, 우리 또한 우리가 사람을 만나니까요, 우리가 현장을 가니까요, 우리가 업의 현장을 가잖아요. 가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서 먼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람을 향하여서, 현장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같이, 왜?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 닮아가는 온유한 자들이거든요. 내 성질머리, 내 기준 꺾고요, 그것이 내게 주인이 돼서는 안 되거든요.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사, 나도 하나님같이, 나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사람을 먼저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려면요, 초월해야 돼요. 맞습니다. 수용도 할 수 있어야 돼요. 포용해야 되죠. 그만큼 우리에게 이러한 담을 수 있는 틀, 그릇이요, 그리고 그릇이 이제는 갖춰져야 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작업을 하십니다. 왜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거든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가 유념하고 염두에 둔 것을 아시고, 맞습니다. 우리의 수준에서는 세상과 사람들을 초월하거나 포용하거나 껴안고 먼저 다가가서 사랑하고 인사를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덕목이 없어요. 그런데 주인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려 하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살리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나에게 부지신 거예요. 내가 직장 쫓아서, 직장 따라서, 또 학교 따라서 이사하고 간 것이 아니고요, 내가 있는 그 현장은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 절대 계획 속에서 자리 잡게 하시고 이사하게 하시고 이끄시고 땡기시고 머물게 하셨습니다.
어쩌다가 직장 따라가다 보니까 여수 온 게 아니고요. 그죠? 어쩌다가 직장 따라서 학교 따라서 오게 된 곳이 여수가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그 절대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볼로 모시고 절대망대로 각 현장에 중직자로 성도로 렘넌트로 또 교육자로 세워 놓으신 거예요. 그것이 보여져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에 마지막으로 보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21절에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해놓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요. 요한일서 4장 20절의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형제를 더 나아가서 원수 또한 나의 수준과 나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 또한 그 현장을요 품을 수 있는 그 사랑이 당연히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이뻐서 독생자를 주신 것이 아니고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세상 사람들, 세상을요 여전히 사랑하시고 처음 품으신 그 마음대로, 그것이 변치 아니시니 그 독생자 주심으로써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 얻기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언약하셨고 지금도 그 언약을 이루어 가지고 계시고요. 그 언약을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또 앞서서 해주신 전도자를 통해서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 향하여서 여전히 기다리십니다. 기다리시는데 그냥 기다리신 것이 아니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들을 격동케 하시고 동역케 하시사 이제는 나의 있는 그 현장, 내가 머문 그 자리, 내가 보금자리를 삼는 그 동네, 그 지역, 그 가운데 또 우리가 구역이 편성되어지고 또 팀으로 이루어진 이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랑, 복음을요 진하게 전달하는 그런 일들을 성령 통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일 가운데에 우리가 이제는 또한 순회 캠프를 만났죠. 마지막입니다. 이 순회 캠프는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그냥 이제 프로그램이 아니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세상을 향하고 세상 사람들을 향한 죄에 묶여 있고 여전히 사단에게 밥이 되어서 종로를 타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뜨거운 사랑, 변치 아니한 사랑, 조건 없는 사랑, 그 사랑을 복음으로, 호남 세계 후대 복음화로, 237가 우청종족 복음화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시고 소원을 품으시고 계획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열방이 만민이 내가 마주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영생 얻기를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기 때문에 그 뜻 마음이 썸이신 우리가 그 뜻을 유일하게 준행하는 자들입니다. 이룰 수 있습니다. 캠프를 통해서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만큼 보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담고 중심을 담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또 고백도 있지만 전도자로서
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또한 옳습니다. 바릅니다. 그것이 마땅합니다. 받은 자들인가요? 이 시간 우리 마음과 생각과 중심과 양심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여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당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도통 이해할 수 없지만, 마음이 천지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이해로, 우리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하며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나 기록된 말씀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주님, 변하지 아니하는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을 하나님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증명해내시고 하나님 확증하시며 보이셨사오니, 주님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셔서 성령으로 함께하시며 내주하셔서 주님 이제는 이 사랑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하나님 현장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이 이들을 살려내며 열방이 2, 3, 4, 5천 종족이 호남과 세계와 후대가 정말 하나님을 아는 데 이르기를, 주님 정말 영생을 얻고 멸망하지 아니하고 주님 진리라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 준행하는 자, 하나님이여 그 뜻을 아는 자,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언약을 주님 담은 자, 주님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만큼 아는 만큼 주여 정말 복음으로 하나님 정말 현장을 살리고 내가 있는 그 지역 하나님의 그 절대 계획 가운데 세우신 또 만나 계신 하나님 그 팀을 통해서 하나님 이 생명운동이, 복음운동이, 말씀운동이 하나님이여 정말 전달되어지고 하나님 끝까지 정말 모든 곳에 뻗어나가는 하나님 그 일들이 있게 없어서